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골수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것을 늘 생각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골로새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시작했는데 일단 한번 골로새서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서신이라고 할 때 서신에서 중요한 것이 처음에 인사말이 나오고 인사말 속에는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이런 내용들이 담기죠. 또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이 감사는 수신자가 있다 한다면, 근데 이 기도와 감사 안에 항상 뭐가 담겨 있다고요? 이 서신의 주제가 이 안에 담겨 있고, 인사말 다음에 본문이 있고, 본문은 이 주제에 대한 신학적 해설이라고 그랬어요. 뭐 그냥 그래서 요게 아주 장황이 나오고, 본문 다음에 이제 교훈, 이것을 삶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 다음에 맺은 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어떤 뭐 도움을 청한다든지 맺은 말이 나오고, 이제 안부도 이 안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도장을 찍는다고 그랬죠. 축도로 이제 마치게 되죠. 이런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문을,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충분히 이해할 때 먼저 우리가 주제가 뭔지를 알고 이제 본문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담고 있는 인사말에 대해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많은 분들은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인사말이니까 뭐 그냥 인사했는가 보다 하고 쓱 지나가 버리고 바로 이제 본문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제 큰 산이 앞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 인사말은, 서신서의 인사말은 마치 옛날에 보면, 지금도 그런 거 하잖아요. 이게 띰틀이 있으면 띰틀 앞에 도약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뛰어와가지고 띰틀을 넘어가는데 여기를 탁 치고 점핑을 하면 잘 넘어가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해봤어요? 넘어가봤어요? 이런 거? 제가 그걸 무서워서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밟아야 되는데 이거 밟을 때도 그냥 밟으면 안 돼. 그림 잘못 그렸네. 밟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부분을 밟아야 돼. 여기를 밟으면 이게 뛰어와가지고 여기를 딱 밟고 하면 툭 떨어지잖아요. 여기를 밟아야 이게 스프링처럼 툭 튕겨져가지고 푹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도약대 역할을 하는 것이 인사말. 그래서 인사말은 어떤 서신서를 보든지 인사말은 늘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일단 45페이지 1, 2, 3절을 먼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건데 그래도 한번 점검하고 지나갑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뜻 할 때 여기에서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뜻.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하고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여기서부터 다르게 등장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부활해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교회의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사명을 이렇게 주시는 분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누가? 바울과 디모데가. 디모데는 바울이 실제로 말하면 디모데는 거의 아들 같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형제라고 불러요. 왜 형제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누구나 다 한 가족이다. 이것도 바울이 굉장히 머리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골로새서를 보낼 때 바울 머릿속에 또 하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빌레몬서죠. 그래서 그 빌레몬이 이제 주인이고 그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지금 빌레몬이 같이 보낼 때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종으로 노예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는 그런 머리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를 정도면 아들 같은 바울에게는 아들 같은 디모데인데 형제라고 부를 때 요 형제라는 요게 빌레몬서에 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노예로 받아들이지 말고 너의 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너의 형제로 받아들이라 라고 할 때에 거기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성도들이란 것은 이미 우리가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19장 4, 5,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게 거룩한 뜻이에요.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성도들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바울 신학의 모든 풍성한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 신실한 형제들 할 때 그 신실한 이란 말 뜻은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 여기서도 형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들을 바울은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러니까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디모데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근데 그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면 3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게 이제 신앙 고백인데 어쨌든 이 점에 있어서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신실한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오 신실하신 주 할 때 그 신실한 할 때 우리는 주로 이제 카인드리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약속한 것을 절대로 이렇게 변경시키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경시키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들에게 신실한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동일한 믿음을 갖는 그 형제들인 것이죠. 그들에게 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을 때, 은혜와 평강은 우리 기독교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은혜로 기독교가 시작되고 평강으로 기독교는 완성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 말은 우리 한글로 이걸 번역하려고 하면, 아니 원어에 좀 더 가깝게 번역하려고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이 바울이 여기서 얘기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신실한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 고백이 총체로 이렇게 통합된 말 한마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 함축이 돼요. 다 담겨 있고, 그 아버지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예수 이야기한 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신앙 고백의 총아라고 해야 될까? 총체적 의미가 바로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안부 인사할 때 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뭐 이런 단순한 어떤 그 기원이 아니라 이 인사말 속에 벌써 바울은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의외로 형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예요. 왜냐면 다 큰 말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엄청나게 큰 말이죠. 엄청나게 큰 신앙이 담겨 있죠. 그 아버지신 하나님, 뭐 최고의 명예로운 자리죠. 영예로운 자리죠. 이 단어들이 다 커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주 작은 단어가 형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은 좀 더 어디에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이 나타나냐면 4절부터 7절에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등장하게 돼요. 하나님 뜻과 관련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봅시다. 이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여기서 뭐가 나와요? 믿음과 사랑을 들었으며,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믿음의 결과가 사랑이고 사랑의 결과가 소망이죠. 어디에 쌓아뒀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 진리의 내용이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무엇과 관련돼요? 지금 하나님 뜻과 관련돼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골로새에 있는 그 형제들,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형제들이 뭘 했다고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 무엇과 관련돼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표현되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에 의해서,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한 건 아니죠.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죠. 에바브라가 이 바울에게서 이 복음을 듣고
이들에게 뭘 갖다 전해줬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복음 진리를 전해준 것. 여기에 뭐가 이 총체적으로 이 과정 전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바울 우리 에바브라에게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이 곧 믿음, 사랑, 소망. 요것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걸 갖다고 말한다고요? 신실한 형제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형제. 그러면 이 바울의 믿음과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은 신실한 형제이기 때문에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복음을 갖고 있는, 동일한 복음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결과가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이 곧 하늘에 쌓아둔 소망까지, 이런 것에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인데, 이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고 하나님 뜻이 끝났어요. 그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택함 받은 것이 하나님 뜻이야. 그걸로 딱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뜻은 어디까지 이어져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야, 이게. 근데 이들의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출이 되고, 그 사랑을 그들이 온 땅에 씨를 뿌리듯이 뿌렸던 것은, 그것이 무엇과 관련되냐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과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 갖고 우리는 골로새서가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골로새서가 지금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6절에서, 이건 골로새서의 핵심적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이건 뭐예요? 이르렀던 것은 뭐과 관련돼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듣고 이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야. 이게 바로 은혜. 우리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려고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에게 에바브를 주시고, 또 바울의 형제 디모데도 등장. 디모데 하는 일이 뭐예요?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에바브라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 복음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깨달음으로써 어떤 일이 생겨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게 뭐 이렇게 사업을 해서 성공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이렇게 연보를 많이 하는 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연보를 많이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야 돼요? 온 천하에, 온 땅에, 온 세상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다. 그게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런 것들이. 이 은혜는 뭘 가져와요? 열매를 가져온다. 열매를 가져오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다는 건 뭘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받은 거예요.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복음의 열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열매를 받는데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들이 이제 이런 복음을 받았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리고 여기 8절에서 최종적으로 바울이 도장을 빵 찍는 거예요. 뭐라고?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냐.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형제 디모데, 우리에게 알린 거예요. 누가? 에바브라가. 자, 보세요. 에바브라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소문이 났어. 그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가져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은혜로 나타났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에바브라가. 근데 이 에바브라가 이 소식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요 내용을 바울에게 다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열매가 있다, 여러 곳에서, 고린도뿐만 아니라 그 지역 곳곳에서 이들의 이 믿음이 열매를 맺어서 풍성하게 자라고 있다 하는 소식을 전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이게 바울이 결정적으로 1장 8절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그러니까 너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 이 열매는 결국은 소망을 가져와요. 결국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뗄래고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랑은 어떻게 돼요? 자, 요게 바울은 진짜 글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했고, 에바브라가 바울이 들은 복음을 이들에게 전했어. 그래서 이들이 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이건 하나님 뜻이에요. 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이야. 어느 건 하나님 뜻 아닌 게 없어요. 이 복음을 받아서 그들은 신실한 믿음을, 바울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그 사랑을 그들은 열매로 맺고, 이 사랑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까지 이어지는 이런 열매가 뭐라고요? 은혜라면. 이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그와 관련된 건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런 것이 또 다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그 복음을 받은 그 사랑을 에바브라가 가지고 바울에게 온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를 통해서 골로새에 갔는데, 이제 골로새 성도들이 에바브를 통해서 바울에게 갔어요. 뭐가 간 거야? 그들의 사랑이 간 거야. 이게 참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이 사람들을 만난 적은, 물론 개인적으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도 있었겠지만, 주로 이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에바브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들에게 뭘 전해줬어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 근데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서 온 천하에서도 그들의 그 믿음의 열매, 사랑이 확장되고, 이게 삶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의 그 믿음이 하늘의 소망을 쌓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이 하나님은 누구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랬을 때 이 은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함께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실제적인 주체자가 되시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에바를 통해서 뭘 가져왔다고요? 너희의 사랑. 여기 1장 8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렸다. 누가요? 에바브라가. 자, 에바브라는 바울을 통해서 받은 복음을 골로새에게 전해줬고 이제 골로새는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를 통해서 바울에게 그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알렸단 말이지. 알렸단 말이지.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룬 것 같다 뭐라 한다고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바울은 기꺼이 그들을 가리켜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바울의 그 인사말, 감사, 기도 안에 담겨 있는 주제예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바울이 뭔가 복선을 깔아줬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형제. 아델푸이스, 형제라고 하는 걸 깔아줘요.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누구를 형제라고 불러요? 한 부모 아래에 있는 한 피를 같이 나눈 형제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주어진 은혜와 성령 안에서 맺혀진 그 모든 열매들 이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 여기에 물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항상 뭐가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항상 십자가의 피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다 한 형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봅시다. 여기에서 아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와 형제 디모데와 함께 너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했죠. 편지를 썼다. 편지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편지는 파루시아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서신서들은 그냥 뭐 어떤 메시지만 전하면 돼요. 근데 이 서신이 바울이 쓴 서신이 계시로서 어느 교회에게 전달되었을 때 이 계시로서 이 서신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파루시아, 임재, 프레젠트. 근데 다시 말하면 이 편지가 그들에게 전해질 때 문서만 전해진 게 아니라 거기에 누구도 같이 가는 거예요? 바울도 같이 가요. 그런데 이게 계시로서 바울의 임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골로새서예요. 나중에 바울이 골로새를 찾아가요. 그랬을 때 골로새 편지에서 한 이 계시의 말씀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로 하는 그 계시의 말씀은 동일해야 돼요. 그쵸? 근데 바울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 서신서에 보냈던 계시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죠.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서신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에게 이 내용이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서신이 이미 주어졌을 때 이 서신의 권세, 권위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랬을 때 바울이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갔어요. 그러면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으로 전해진 이 계시로 주어진 서신에 바울도 복종을 해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에 갔어요. 근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 당신이 전에 우리에게 준 서신에 이렇게 돼 있다. 여기 분명히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이 내용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왜 다른 말 하느냐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 맞습니다. 나는 이 서신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고 바울이 자기가 잘못 말한 말을 취소를 해야 돼요. 내가 쓴 서신 안에 내가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돼요? 서신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내가 중요하지. 내가 서신을 써서 보냈는데 나중에 왜 당신은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딴 말 하냐면 아 그거 내가 그때 잘 못해서 그런 거야. 그건 세상에서나 통하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에서도 법에 가면 이 서신이 더 앞서요. 세상에 가면 안 그래요? 세상 법정에 갔을 때 내가 쓴 서신에 의해서 내가 제약을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서신을 써서 보냈어요. 그게 어떤 문제가 돼서 법에서 재판에 걸렸어요. 그럼 재판에 걸렸을 때 내가 그 서신 때문에 내 죄가 입증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안 그래요? 아, 나 술 취한 김에 썼어. 말도 안 되면. 특별히 바울의 서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여기 전체 이 고린도서 끝날 때까지 이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고린도서 전체의 권위, 권세를 끊임없이 이거 바울의 말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바울도 이 고린도서의 뜻, 이 고린도서의 내용에 바울도 제약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인재 파르시아에는 이 바울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여기 분명히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하늘에 계셔서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하늘에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사도인 바울을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는데 바울은 지금 로마에 매여 있지만 그걸 서신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서신과 함께 바울의 인재를 상징한다면 이 인재에는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인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서신을 받을 때 아 바울에서 편지가 왔대. 아 그래 한번 읽어볼까?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이건 바울이 직접 온 것이고 바울을 보낸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나는 거 같은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너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말 속에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저지난 시간 다 공부한 내용들이죠. 또 들어보면 또 새롭지. 그렇잖아요. 옛날에 연애 편지 써보셨어요? 받아봤어요? 연애 편지 받아볼 때 아 종이에 글씨가 써있네 하고 읽고 버리나요? 이걸 잘 이렇게 해가지고 가슴에다 이렇게 넣어놓죠. 이게 이제 소설이나 영화가 되면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애인에게 편지가 와요. 연애 편지가. 그럼 그 편지를 읽고 막 감동을 해요. 그건 누구를 만난 거예요?
거예요? 자기 애인을 만나는 거잖아. 근데 이걸 버릴 수가 없으니까 호격구에서 잘 서서 가슴에 잘 넣는데 전쟁터에서 총알이 딱 와서 맞는데 딱 그 자리야. 그 호격구에 쏴서 맞은 그 편지지 덕분에 이 사람이 안 죽었어. 영화는 그렇게 나오죠. 소설도 그렇게 소설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단순히 이 편지 하나는, 내가 받은 그 편지 하나는 그냥 종이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문서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항상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고. 자, 이제 진도를 나갑시다. 3절, 여기 49페이지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요건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의 최정점에 서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충성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수 세오 파테니 두 큐리오 휴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여기에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때 하나님과 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이고 아들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다면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 주셔야 돼요. 아들로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아들이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고 우리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이 이 성자 예수를 나의 아들로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뭐예요? 결정적으로 최고의 권위자이신 아버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로 삼는 것, 이 관계가 명확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지 말씀드리냐면, 바울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9절 이하에 이제 나온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신 분 이외에 다른 분을 하나님으로 안다는 것은 절대로 합당치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아요. 유일하게 나타나실 방법이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성육신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예수가, 우리가 이것도 놓쳐서 안 되는 얘기죠. 성육신 할 때
이 성육신한 말에, 인카네이션 말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육신. 뭐가 육신인 거예요? 뭐가 육신인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 할 때는 항상 성육신에는 뭐가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 말씀 누구라고요? 수없이 얘기해죠. 로고스. 로고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물론 성자이신 그분이 말씀이 로고스이고 말씀인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라고 그 이름을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고 할 때 여기는 항상 성자와 성부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 했을 때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누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는 않고서는 절대 나타내신 방법이 없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보면 하나님이 거니셨다. 그러면 하나님 거니실 때 막 나뭇가지 흔들리고 바람이 이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그걸 알아들어요. 그쵸?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그 말 듣죠? 거기 보면 그 아담이 하나님이 동산에서 이렇게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숨어서 도망가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리는지 뭐 이게 하나님이 오시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바삭 소리가 들리는지 잠깐 아담이 그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좀 죄를 짓고 난 뒤라 무서워서 막 수치감에 꽉 차 있어갖고 숯불 뒤에 숨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아무리 움직여도 바람이 일어나지도 않고 무슨 뭐 나뭇가지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그걸 아냐면 어떻게 아담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 그 다음에 소리를 들었을 때 단순히 하는 어떤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아담아 하는 그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소리. 그런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상징해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절대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는다. 그 결정적인, 물론 에덴 동산에서는 그 내용을 모세가 기록할 때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좀 하나님 성부와 성자, 뭐 성령, 뭐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에덴 동산을 이 모세가 기록할 때는 결정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 나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메시아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성육신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 나타나냐면 출애굽. 그래서 원래 나타나요? 쉐키나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다시 말하면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중에 어디에 딱 자리를 잡냐면 성막을 건설한 뒤에 성막에 딱 자리를 잡아요. 성막뿐만 아니라 성막 안에 있는 뭐 진술병, 이게 뭐 촛대, 뭐 법궤, 뭐 또 물두멍, 또 번제단, 떡상, 이 모든 그 성전 안에 있는 기물. 그러니까 성전 자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무엇과 관련돼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관련돼요. 성막, 성전, 슈키나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의 결정적인 사건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어느 때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에 천사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인가 히브리서인가 아담은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했을 때 그 천사는 누구예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충분히 구약에서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최종적인 그 가장 완성된 모습이 언제 나타나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푸른 불 속에 있을 때 인자와 같은 하얀 옷을 입은 친구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그림을 보여줘요. 그리고 다니엘이 강 위에서 그분을 만나요. 그분에게서 계시를 받아요. 인자와 같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늘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인자. 인자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인자.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라고. 그 인자가 누구예요? 다니엘서에서 인자와 같은 분이라고. 인자라고 말하니까 좀 헷갈리네. 그렇죠?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The Son of Man. 이 The Son of Man과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그 여자의 C, The Seed of Woman 할 때 C,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C, 긴밀한 관련이 있죠. 이렇게 보면 성경은 어디를 이렇게 연결시켜도 연결이 안 되는 데가 없어.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서에 와서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표현을 해줬죠. 결정적으로 일어나. 그리고 이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야기됐던 그 인자가 성육신한 사건이 마태복음 나오죠. 1장 12절. 마태복음 1장 12절. 성탄절하고 상관은 없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지만 마태복음 1장 12절 굉장히 중요한. 한번 읽어주세요. 일 1장 12절. 바벨론. 1장 21절. 내가 읽었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뭐예요? 사람의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고 했다고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 그때 이 예수 나옵니다. 이 예수. 그러니까 이 예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 성자로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분으로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과 무엇과 관련돼요? 이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의 무엇을? 죄는 뭐예요? 죄는 늘 얘기했죠.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그 예수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로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유일한 방법은 이 아기 예수, 성육신하신 예수는 지금까지 우리 얘기한 그 모든 인자, 또 여자의 씨, 이 얘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뭐 별 얘기 다 했네. 뭐 쉐키나 얘기했지, 뭐 아브라함 얘기했지, 뭐 다니엘 얘기했지, 무슨 뭐 성막 성전 얘기 다 했지. 진짜 구약을 우리가 다 통째로 다 끌고 왔는데 그 모든 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딱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낳으리. 아들, 인자, 여자의 그 후손. 그게 여기에, 그러니까 여자의 씨, 다니엘에서 말한 사람의 아들,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완전히 합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가 성육신함으로써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take away, 없애버려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시의 결정적인 의미. 계시가 뭐예요? 계시는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인데 그 죄를 없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려진 커튼인 것 같아요. 그걸 벗겨버려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라고요. 예수. 이건 오늘 너무 복된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가스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우리는 복음의 얘기를 한 거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사도란 말이죠.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말하면 이 방법만이 어떤 방법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외에 다른 방식으로 사실 나타나지 않는 거고 그 방법만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르기를 바랄 때 문을 열어주는 유일한 열쇠이다 라고 칼빈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런 이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과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그 아들과 다니엘에서 말하는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 아들과는 다 이게 한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한 아들은 어디에서 결정체를 가지게 돼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는 그 아들. 그래서 성취가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냐면 누가? 이 세상에서 누가? 뭐지? 그 아들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그 아들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에고 카이 호 파텔, 나와 그 아버지는 NS맨, 하나다. 하나 안에 있다. 하나 안에.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쓸 수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를 하나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런 말 써요.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나와 한 몸이야 라고 하잖아요. 한 몸인데 하나예요? 두 몸이잖아. 근데 한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문학적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참, 하나 안에 나와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야. 이해가 가요? 하나, 그게 한 몸이야. 진정한 하나.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다 할 때는 우리가 부부간에 우리는 한 몸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야. 하나인데 이 하나가 말하자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분은 아들로서만 자신을 나타내는데 이 아들만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게 이제 하나야. 이 아들이 아니고는 곧 하나님이 곧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 잘 생각하세요. 이 아드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분이야. 근데 이 아드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 할 때, 여기에는 지금 바울이 어떤 목적을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모데와 나는 형제다. 고레스에 있는 너희들과 우리는 신실한 형제들이다. 자꾸 형제라고 아까부터 자꾸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아들과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한 형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바울이 갖고 있는. 자, 그래서 계속 읽어 나옵시다.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심으로써 우리 주님이 되셨다 할 때,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바로 그 얘기죠. 자기 백성의 조건적인 주인이 되셨다. 이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바울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 결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가르쳐서 그 성도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신실한 형제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그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거 자 50페이지. 따라서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비로소, 자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엔 그리스도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비로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모든 영적인 복을 그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성도들로부터 감사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바울은 이 신실한 형제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신실한 형제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1장 3절에서 그 얘기를 밝히고 있는 것이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은 이제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4절에서 8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하는 것을 강조할 때에, 바울은 여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서로 동일한, 우리가 다 하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기에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하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죠. 이 믿음은 이신칭의로서 설명되어지는 믿음이에요.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신칭의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과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게 이제 또 얘기 나와요. 이게 절대로 빠뜨서는 안 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믿음? 우리가 지금 설명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진행됐을 때 나오는 고백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주, 퀴리오스, 주라는 말이 돼요. 여기 나오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그죠? 이제 바로 이 얘기란 말이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랬을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구세주.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주인이신. 어떤 면에서 때문에 죄인을 자기에게로 이끄신 다음 그들을 다시 성도들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동시에 그들 상호간을 더욱 친밀한 관계 속으로 한 몸으로 이끄십니다. 이런 까닭에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동료 성도들이 어느 곳에 거주하든지 미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2000년 전에 골로새에 있든지 어떤 종족이든지 각자의 마음속에 서로를 소중하게 간직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 대한 사랑.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향하고 있는 그런 사랑. 이것이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다고요? 이신칭의의 믿음의 근거. 그래서 51페이지 넘으면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즉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은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또 뭐 지체가 높든 낮든 따지지 않고 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늘 그 사랑을 동반하는, 그 믿음은 뭘 동반해요? 늘 사랑을 동반하는. 성도 간의 사랑을 동반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은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동반하며 아울러 그들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일단 같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을 이렇게 할 때 그 사랑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또 다른 에너지, 원인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을 내보이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차를 한잔 마시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이 교제 자체도 어떤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서로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꾸 나아가게 되는 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때 그들의 사랑, 곧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추상적이고 자아도취에 빠진 인연적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어떤 추상적 개념으로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실체적인 코이노니아로서 늘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서 누구를 사랑으로 대할 때, 상대도 나를 사랑으로 대할 때, 그 사랑과 사랑 사이에는 항상 무엇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실천적인 어떤 그 나타남, 열매, 그게 사랑으로들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건 100% 옳을 수도 있고 100%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근데 100%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랑은요 50대 50이 없어요.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사랑은요 거기엔 이게 무슨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 거, 사랑이든지 아니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런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을 향해 실천하는 실천적인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아니 예수님은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할 때 내가 그걸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별걸 다 사랑을 베풀었다 해서 그걸 자랑할 수 없는 게 이 모든 사랑의 가장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만 하시고. 이런 점에서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수직적인 요소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의존을 가리킨다면 사랑은 수평적인 요소로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아주 간단한 얘기죠. 믿음 뭐 하나님이지 결국은 같은 거지. 사람 믿음은 수직인 관계가 된다면 사람과 사람 또 그냥 사랑을 쓰자. 사랑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평적 관계, 믿음과 사랑은 수평적 관계를 이걸 가지고 또 부흥사들 같으면 십자가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한 시간을 설교하겠죠. 믿음, 사랑 이렇게 해서 십자가 왜 십자가 괜찮아. 너무 긴 얘기. 그리고 3번 나아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인자하심과 더불어 기쁘고 선명하게 또 아름다운 약속들에 대한 말씀 그리고 구속의 행위들과 함께 당연히 뭘 가져와요? 소망을 불러일으킨다. 이 소망은 동시에 믿음과 사랑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열매이면서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서로 믿음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믿음을 낳고 또 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열매이면서 동시에 씨앗이 돼요. 소망은 믿음을 낳는 거예요. 소망이. 또 믿음은 소망을 낳아.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그냥 하나인 것처럼 소망은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힘있고 유익하게 반응합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이런 믿음도 이런 사랑도 우리가 갖기가 쉽지 않죠. 성도들의 소망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열렬한 동경이며 확신에 찬 기대이며 참을성 있는 기다림. 이런 점에서 고레스 성도들의 믿음과 동일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인간의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바울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건 참 바울다운 소망에 대한 설명이라고 봐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 외에는. 소크라테스가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해준 적이 있나요?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 해줬나요? 아니면 아인슈타인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우리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나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그 하늘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은 그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더욱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계속 성장케 하는, 계속 자라게 하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의 사랑을 더욱더 실천적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져 가게 하는,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는 계속해서 또 씨가 돼서 계속해서 뿌려지고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또 씨를 뿌리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온 천하에. 아니 생각해보세요. 바울 시대에 인공위성이 있었겠어요? 바울 시대의 세계관, 바울 시대의 세계관은 참 단순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구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는 끝없는 낭떠러지, 하늘, 땅,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끝없는 낭떠러지. 그래서 이제 땅은 바다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온천하가 이런 게 여기에 이런 씨앗이 뿌려졌다. 이런 그 당시의 세계관은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지금은 둥그렇고. 물론 이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죠. 헤븐이지. 이 땅에 스카이가 포함된 것이고 이 스카이를 떠난 헤븐이 하늘이지. 어쨌든 간에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바울은 이걸 갖다고, 아니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이게 부활과 우리의 구원과 죄상 관련됐을 때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그게 살아있는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하늘에 간직한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 소망은 하늘에 간직해 있는데 무엇과 간직되어 있어요? 유업, 기업과 관련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과 사랑으로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거침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 그게 뭐라고? 기업. 이걸 갖다가 산소망, 리빙 호프, 산소망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 소망은 생명력, 산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또 얘기가 여기까지밖에 못 나가나요? 그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이 유업을 가지고 있는 데 있어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시민권, 시티즌십, 시민권으로까지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그냥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혼자 자기가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말이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는 약속에 대한 그것을 바울은 소망이라고 하고 베드로는 좀 더 설명을 해서 살아있는 소망.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사랑을 더 그 사랑은 어디서 기초한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기초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건 또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거 참 오늘 너무 얘기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너무 정리가 안 됐는데 이 얘기를 다 하는 이유는 결국은 바울은 지금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목적?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이게 하나의 뜻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중에 결정적으로 지금 바울이 머릿속에 숨겨놓은 것이 뭐냐면 빌레몬이 도망친 노예를 내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눈에 보이는 열매. 쉽게 말하면 우리 사이에 어떤 담이 어떤 면수지간 같은 담이 쌓여있는데 이걸 헐어버리고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 소망에서 한 형제가 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그걸 누가 증명해내야 돼요? 콜로새 그 교회에 있는 빌레몬이 그걸 증명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콜로새 교회 모든 성들이 하나의 증인으로서 함께 참여하는 이런 일 자체가 다 하나의 뜻과 관련돼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의 뜻을 얘기할 때는 이럴 때 이런 말 쓰자 이 말이에요. 치사스럽게 나 하나 무슨 이게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데다가 하나의 뜻 쓰지 말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적인 사건이에요. 내가 너무 얘기가 커서 다음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합시다. 사실 우리 고려에서 4장까지 다 진행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이 1장 요것만 다 해도 고려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그 귀한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풍성함 안에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이 열매와 씨앗들이 우리들 사이에 계속해서 맺혀지고 또 뿌려지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복음의 진리가 온 땅에 뿌려지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